오늘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성경에서 추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땅의 추수가 궁극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추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추수는 이제 종말의 구원의 성취와 또는 심판으로의 멸망,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뜻입니다. 이제 어제 우리는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공중 세계로 우리가 부활해서 휴거해서 올라가면 이제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신부가 되어서 아름다운 혼인 예식을 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성취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면,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이제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이 지상의 재림은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이 추수를 하셔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지만 껍데기는 불에다가 태워버리듯이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인류, 또 이 땅과 하늘의 처음 창조 세계는 이제 다 멸하신다. 이것이 바로 지상 재림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유한한 존재다. 사람도 지구도 유한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목적은 인류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계속 성삼위 하나님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만드셔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인류를 들어 올려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악한 사탄은 바로 이 공중세계로 쫓겨나서 바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처음부터 방해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방해하는 길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인류를 망하게 만드는 것, 사탄의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함께 끌고 가는 게, 이게 바로 사탄의 악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인류와 역사는 바로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알곡되어서 하나님 목적대로 영원한 생명을, 그러나 반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지면 사탄의 목적대로 영원한 지옥 형벌로 함께 끌려가는 것이다. 이것을 확실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날을 이제 우리는 보지 말아야 되고,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에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 재림이 이미 이 땅에서 징조로 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고, 그 징조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때가 가깝다라는 걸 알고 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상황을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과학자들이 그것을 눈을 떠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구의 환경이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모든 세계가 무질서해지고 그로 인한 이러한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미 확실하게 알고,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항성이 언제 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또 환경을 또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환경 파괴가 일어날 거다 그래요. 어떤 과학자는 앞으로 7년 후에 2030년만 되면 이제 물이 가까이에 있는 낮은 지대는 이제 물로 잠기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씀했고 7, 80년 후에는 완전히 지구가 그냥 이 상태로 있으면 물에 다 잠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더 자세하게 그러한 상황이 오거든 너희는 이제 깨어서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과학자들이 이제서야 말하는 것을 우리는 2000년 전부터 듣고 알고 그 말씀의 핵심을 깨닫고 준비하면 지상 재림이 아니라 공중 재림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상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1절과 2절에 보면 주의 날은 도둑같이 이른다. 이렇게 도둑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성도들도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이 예언이 많이 있는데 또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구약 성경을 다 풀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시간표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때, 하나는 시기, 하나는 주의 날. 이렇게 시간표를 세 가지로 말씀을 했는데 이게 원어가 다 다른 뜻이 있어요.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카이로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전체 기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체 기간에 막바지에 온 것을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그 다음에 시기라는 말은 여기 보면 크로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느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지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상황, 그 마지막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크로노스예요. 그래서 시기라고 말했어요. 어느 지점을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제 7년 대환란 그러면 이 7년이라는 시점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주의 날 그러면 그 속에서도 이제 헤메라라고 하는 디데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시는 디데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이 디데이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밝히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날은 모르기 때문에 도둑같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디데이를.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를 말 안 해요. 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도 정해서 그 시간에 올 테니까 우리 다 흰옷 입고 준비하자. 그리고 미리 헌금 받아가지고 자기는 예금해놓고. 이단들은 그런 짓을 해요. 성경에 없는 것을 이단들이 말하는데 그걸 또 믿고 그렇게 조바심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성경에 무지하면, 얼마나 영적으로 무디면 그렇겠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성경을 바르게 깨달으면 문제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31절부터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천지가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아들이 예수님의, 천사들도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몇 년, 몇 월, 며칠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도 안 밝히고 천사들에게도 안 밝힌 비밀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디데이를 준비하는 자세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밤중에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한순간에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밤이라는 것은 영적인 분별을 못하는 무지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잠잘 때 모르잖아요. 옆에서 뭐 누가 지나가는지 뭐라고 하는지 모르고 그냥 깊이 잠들어 있잖아요. 인식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세계는 진행되고 있고 그 상황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인식을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그냥 마지막 상황이 팍 터뜨려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이 힌트를 주셔서 성경으로, 성령으로 그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돼서 어느 때쯤 이제 그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어느 때쯤 그 마지막 지점에 들어갈 것인지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헤매라, 그것은 모르고 그때 어느 정도 때가 되면 계속 그동안 우리는 깨어있는 상태로 대비하면 틀림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헤매라는 알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단되는 거예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접점에 우리가 때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시기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확실하게 징조를 역사적 순차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가 이제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적 그리스도가 올 때가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닌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아주 적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가짜 그리스도가 많아요. 지금도 아주 우리 주변에 즐비해요. 그래, 이단교회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 그 사람들이 집중력이 더 강해. 왜? 그 사람들은 가짜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말을 계속 던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통한 교회의 설교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까지만 얘기하지 그 이상을 얘기를 못하니까 그들은 그 이상을 얘기하니까 쏙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일수록 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짜일수록 쉽게 말하고 더 진짜같이 말하는 법인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수록 때가 가까웠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심하게 일어날수록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전쟁은 막 수없이 많이 있었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았어요. 지금의 전쟁은 막 며칠만 해도 막 수천 명이 죽는 거예요.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다. 이건 자연의 질서가 파괴돼 가지고 이제는 우후죽순적인 이런 지진, 화산, 또
기근, 땅이 이 환경이 다 말라버려 가지고 땅이 죽어가는 거.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그 사이에 하나를 더 밝혔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전염병을 추가했어요. 마태복음에 없는 하나가 추가됐는데 그게 바로 종말의 현상이에요. 전염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타격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배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배도는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고 종말을 기다려야 될 사람들이 아유 이거 기독교가 이거 아니다.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이 세상에 목표가 있었는데 자꾸 왜 성경을 엉뚱한 걸 자꾸 가르쳐주냐 이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절에 가서 108배를 하고 복 받는 게 낫겠다. 또 불법이 성해진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은 점점 더 발달하고 있는데 불법은 더 점점 강해져요. 그리고 사랑이 식는다고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에 인간성의 그 근본적인 사랑이 없어요. 이제는 모든 게 이해타산으로 다 집결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이해관계에 맞으면 저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고 이해관계에 안 맞으면 저 사람은 아주 불의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진실한 양심과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종말의 현상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오시든지 지금 이제 완전 그 디데이가 가까이 왔구나라고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잠자고 있는 시기예요. 잠자고 있는 시기. 감각이 없어요. 영적 감각이. 그래서 지금 잔뜩 관심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막 경제를 더 살리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누리고 뭔가 세상의 권력도 잡아보고 명예도 얻어보고 막 이 땅에서 막 더 많은 빌딩 져가지고 더 좋은 데서 누려봐야 되겠다. 완전히 이 세상하고 성경은 반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중에 한 길로 가야지 두 마리 토끼 다 잡겠다고 해도 두 마리 토끼 다 놓치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방향은 한 길이지 두 길이 없어요. 두 번째, 3절과 9절부터 11절까지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이 갑자기 이르는데 그것을 예수님 뭘로 표현해 주시느냐 하면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여자분들은 잘 알 거예요. 이 말이 뭔지를. 임신 중에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뭐 처음에 우리가 임신이 시작할 때만 좀 힘들다가 이게 안정이 되고 나면 이제 그 임신 기간이 수정에서부터 이 태어나는 그 기간이 280일 내지 260일 내지 280일이래요. 평균이. 그러면 260일 돼서 나도 정상이고 280일 돼서 나도 정상인데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띄엄띄엄 아파서 참을만 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뭐 가서 째면 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걸 끝까지 참아내고 나야 되는데 그러다 죽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260일부터 280일까지 그 기간은 내가 애 낳을 거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현재적으로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이라는 거는 그러다가 한순간에 느낀다. 한순간에 느끼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멸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가 바로 그렇게 진행될 거다. 종말이라고 해서 지금 모든 것이 다 그냥 엉망이네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부흥하고 여전히 발전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막 꿈꾸고 막 뭔가 막 일어나고 대단한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그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라고 그랬어요. 근데 상황은 한순간에 확 바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종말의 징조를 아는 거지 종말의 그 디데이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은 심판이 시행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한순간에 겪는 거지 뭔가가 다 느끼고 도망갈 준비가 돼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어디를 가서 피해도 못 피해 그건. 왜냐하면 지구 전체가 절단나는 날이니까.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헤메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지상재림하는 날. 그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하면서 그 도둑같이 온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모든 게 다 파괴되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모든 물질도 다 한순간에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 말씀이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핵을 강한 나라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전부 속여서 적게 발표하고 있어요. 적게. 그런데 실제로 그 만들어 놓은 핵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뭐 몇만 개, 2만 개밖에 안 된다 그럴 때 10만 개, 20만 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는 자기들의 전략. 그렇지 않겠어요? 많이 만들어 놔야지 상대방 적게 만드는 걸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거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거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벌거숭이 될 거다. 이게 틀려요?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그렇게 계시받고 전했는데 지금 2000년 후에 이것은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현장에 지금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김정은 같은 사람들이 그냥 한 그 상황에서 이거는 도저히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러면 나는 쏴야 되겠다 하면은 이게 연속 터지는 거예요. 북한이 가진 것만 해도 한반도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미국, 러시아, 프랑스 뭐 여러 나라들이 가진 거 중국 다 합해봐요. 그게 바로 유브라데 강에서 터지는 3차 대전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악한 인류가 사탄에게 속아서 그런 짓을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멸망할 짓들을 저지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가 핵을 만들려고 했겠냐고.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마치 노아의 홍수 심판 때와 같을 거고 롯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과 같을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7장에 나오는 이 홍수 심판을 보세요. 하나님이 디데이를 딱 정해놨는데 그날까지 날씨가 맑고 아무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놀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쾌락에 빠져서 즐거운데 갑자기 하늘에 쏟아지고 물이 밑에서 솟구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산 꼭대기까지 막 물이 차오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해도 이미 방주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중간쯤 가보면 이 앞으로 물이 이 빙하, 이 물 속에 있는 이 빙하가 녹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확 녹아버리면 막 그 온도가 1.5도만 올라가도 이 한강 그때 그 그림이 그거 다 나와요. 이 바다에서부터 한강으로 물이 밀물듯이 올라와서 여기 신도시 다 잠겨요. 그림이 다 있어요. 저 마포까지 양쪽 저쪽 강서지구 다 양쪽이 다 잡혀요. 한번 보라고. 몇 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신도시 살면 안 되겠더라고. 그게 과학자가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해놨다니까요. 근데 태평의 사람들이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다. 그 디데이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고 멍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4절부터 8절에 보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지금 전쟁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그 당시에 창으로 찔리거나 화살에 맞지 않도록 이 가슴에다가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철로, 말하자면 오늘날 무슨 옷이라고 그래, 그거 방탄옷, 그거를 과거에는 철로 앞에다 가슴에다 붙였다고. 그게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뚫리잖아요. 살잖아요. 그거 뭘로 그 호심경을 만들어야 되느냐? 믿음과 사랑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심경을. 그 다음에 여기만 살았을 때 안 되잖아요. 더 중요한 게 뇌잖아요. 이 뇌는 투구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감 나잖아요. 지금도 전쟁 나면 철모 써야 되고 방탄복 입고 눈만 내놓고 쏘잖아요. 과거나 현재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호구지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어김없이 올 거고 또 갑자기 올 건데 우리가 살아날 호구지책이 뭐냐?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죄를 떨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서 저주를 푸는 날이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투구가 유일하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공중에서 부르실 날을 기다리고 마지막 그 소망이 우리들이 살아갈 유일한 길이다. 구원의 소망이. 할렐루야. 이 지상은 다 끝나버리는데 뭘 어디다가 뭐 땅 사놓고 어디다 굴 파놓고 살겠냐고. 소용없어요. 지구가 절단나는데 달이 쌩쌩하며 별이 쌩쌩하겠냐고. 소용없어요. 제 아무리 발견해도 지구같이 준비된 땅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지구가 깨질 때는 갈 곳은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져 가지고 그냥 그들에게 느껴지는 것은 육적인 쾌락, 정신적인 만족감, 영적인 것은 막힘, 이래야 그들이 편안한 거예요. 골치가 안 아픈 거예요. 이 영이 열려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영적으로 더 철저하게 다른 거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직 육체적인 쾌락과 정신적인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 말은 뭐예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걸 취하고, 뭐 맛있는 거, 내가 뭐가 쾌락을 느끼는 거 찾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이 뭐야?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만, 그것만 골라 먹으란 말이에요. 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악과 뭔가 관련이 있다니 딱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 몸이 예수님이 오실 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마지막 소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분명한데 우리들의 영에 과연 그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우리들의 혼과 몸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 개인이, 누가 어떻게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 축복 반드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